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주시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제어하며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만약 우리가 이 계명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난주에 큐티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래 약속의 땅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율법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할 수 없구나.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사실은 이 십계명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거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적어도 대인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죄성을 차단하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주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무질서라는 것이에요. 권위에 굴복하지 못하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 사이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받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어려서부터도 부모의 권위에도 부모 말에도 절대로 듣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의 근본이라고 제5계명이 말씀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의 권위에 굴복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간 중에 세워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질서까지 무너뜨려서 부모의 말도 절대로 듣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권위에 순복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순종의 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첩재가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두고 싶어 합니다. 부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부까지도 어떤 권세도 내 위에 두지 않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만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권위에 굴복할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뀌고 나서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겸손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 제6계명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마는 건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이 살인의 자리까지 오게 됩니까? 우리는 살인과 매우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무엇이 왔냐? 살인이 왔습니다.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없는 분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왜 분하하느뇨? 왜 안색이 변하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안색이 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은 선을 행했으므로 옳음으로 받으셨고 가인은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받으셨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살인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분노에서부터 왔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까? 상대방은 옳고 나는 틀렸다는 거. 아벨은 옳고 나는 틀려서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나를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분노가 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받음직하지 못한 예물을 드렸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쫓겨난 그 분을 가지고 누구한테 분풀이합니까? 옳은 사람에게 가서 분풀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말씀하시면서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방 그 말씀을 듣고도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죄가 너를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네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랑곳 없이 말씀에도 아랑곳 없이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들에 나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자마자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 보고 나가자. 아니 아벨 보고 그냥 아벨이 따라 나갔어요. 들에서 쳐 죽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분이 난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시기질투예요. 시기질투고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제일 옳아야 되는데 동생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것을 못 견뎌서 동생을 제거해서 자기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악한 마음이 바로 분노의 동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분노는 끝내는 상대방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끝이 안 납니다. 결국 인간 탐욕의 종말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분을 잘 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옳고 내가 틀리면 마땅히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되는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 옳은 사람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의 멕시코의 천탈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언어 속에 이런 시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 이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시기라는 단어를 자기 이웃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끝내는 이 보기 싫은 이웃을 죽이고야 마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살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곧 뭡니까? 교만입니다. 바로 맨 처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교만으로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를 옳다고 하기 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랬어요. 사단은 원래 시기하는 영입니다. 사단이 뭘 시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무죄의 옷,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시기한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그 영광을 시기해서 결국은 사람을 시기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데 자기 모든 걸 바쳐서 끝내는 아담이 죽는 데까지 데려간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11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물려줬습니다. 채색 옷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떤 장자권의 자리에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그렇게 시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꼴을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고 굴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와 같이 분내고 투기하는 것은 결국 살인으로 끝나고야 마는 것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고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상숭배나 분내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나 투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나 살인이나 투기나 분냄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의 분노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이 분노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둥지를 틀면 끝내는 피를 보고야 마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끝내 상대방을 이유 없이 미워하다가 끝내는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에게 오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참 전쟁과 정말 다툼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서로 다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일종의 분과 시기로 이루어진 그런 생활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만이 원인이 아니라 때로는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원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 너는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로다. 네가 율법의 재판자냐? 말씀하시면서 입법자와 법을 세운 자만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라고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원수를 갚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분내지 말라. 분내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을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왜? 너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는 원수가 내게 어떻게 행하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다스리고 시기와 질투를 다스려서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네가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살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은 아벨을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육체를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폭언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는 요한일서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것이 뭐라고요? 분노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침을 뱉다는 뜻입니다. 침 뱉다는 뜻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라가 그러면 침 뱉을 만한, 모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보야, 이 쓸데없는 자야, 이렇게 하고 욕하는 것도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넌 바보다, 이렇게 하고 욕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은 뭐예요? 말로 욕하는 것도, 그의 인격을 욕하는 것도 살인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나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둔 채로 빨리 가서 형제와 사화한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채로 기도하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 채로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빨리빨리 뱉어버려야 돼요. 빨리 받고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바로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작은 혀 가지고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며 불태울 수 있다. 그러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 혀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로 다른 사람을 독을 쏘아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이제 뱀이 이게 혀를 한번 날름하면 그 독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독사의 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도 속히 듣고 사람의 말도 속히 듣고, 그것이 사람의 충고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충고일 때 속히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은 아닌가? 이 말 속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잘 참다가도 한번 화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쌓았던 거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분이 납니까? 분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끌어오릅니까? 이게 어떤 악인가 바라보고 얼른 제어해야 됩니다. 말을 뱉다가 이것이 내 말인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시기인가? 그러면 얼른 말을 하다가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뭘로 바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그의 뱉는 순간순간 뱉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교만의 마음이요 분노의 마음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죄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러면 반드시 너도 그 피를 흘리리라 말씀하시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때로는 악하게 보이는 자라도 일단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를 사시기까지 사랑하신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사 비록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한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떡합니까? 이 분노를 조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국가에 대해서 미움을 막 쌓아야 됩니다. 분노를 조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슬람권이 저렇게 분노에 젖어서 자살 테러까지 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이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한, 다른 종교권에 대한 미움으로 들끓습니다. 저들을 죽이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살을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아주 극악한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분노를 조장하기를 즐거워하고, 왜?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서 자기 성취를 돕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옛날부터 그랬죠. 결투. 근데 결투가 사람과의 결투뿐만 아니라 뭐까지 합니까?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소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소를 막 분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그 소가 막 뿔로 봤는데 그거를 끝내 그 소를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잔인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투개, 닭끼리도 싸우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분노를 조장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게임, 컴퓨터 게임, 영화, 만화,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폭력 영화가 아니면은 재미가 없죠. 웬만한 자극 가지고 안 되죠. 이제는 그런 자극이 너무 상상 속에 이루어진 폭력 영화도 이제는 사실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이 몇백 명이 죽는다고 그래도 눈 깜짝도 안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이와 같이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온 세상을 지금 어디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자살이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죽이는 것까지도 또 미워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자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남을 못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도 역시 시기로 계속 시기 질투가 끓다 보면은 자기가 점점 죽어갑니다. 뼈가 썩고 뼈가 마릅니다. 그리고 계속 교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데 그것만큼 자기가 전달이 되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뭔가 인정받고 뭔가 취하고 뭔가 영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힘들면 자기를 죽여서라도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살이 교만에서 온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대학 동창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무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가 20살 때 대학교 들어갔다면 그 양반은 29살 때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온갖 어려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 쟁취해보겠다는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입버릇까지 같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제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서 졸업하면 화장품 회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 장사라는 거예요. 화장품 장사처럼 그냥 물 가지고 장사하는 거래요, 그거요. 그래서 이건 돈 많이 벌게 돼 있고 그러면서 자기 야심을 막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인상과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막 그 어떤 분노와 또 자기 성취에 대한 그 욕망으로 꽉 찬 사람이라는 걸 늘 말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을 안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텔레비에 그 사람의 사진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됐나. 근데 그날 자살한 거였어요. 그래서 왜 자살했는가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차려가지고 이 사업이 잘 번창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7층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깐 신문하는 사람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도는 뭐 한두 사람입니까? 한두 사람이 부도 나냐. 그리고 누가 부도 내고 싶어서 냅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성품을 알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난 그 용기 같으면 괜찮아요. 그 시간 잘 참았다가 그 용기 가지고 잘 참았다가 다시 회복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인간의 교만이 이 정도로 자기를 명히 죽일 수 있을 만큼 탐욕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 실패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분을 자기가 이기지 못한 자기의 실패를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무서운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엘이 얼마나 비관론자입니까? 그가 자살 예찬론까지 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72세에 죽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까지 죽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까지 자살 사이트를 만들고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시대까지 온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 사단이 완전히 붙잡는 세상이 되었는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는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에 늘 있어요. 이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때의 길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 때의 길을 잘못 잡으면 어린 때는 그래도 뭣도 모르고 따라옵니다. 근데 딱 중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런 청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끌고 나오나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던져버리지 말고 그들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나를 개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가 이것들을 가르치고 저들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을 배우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제 가슴에 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막 사춘기 때 정말 몸부림쳤거든요. 이 아이들을 왜 하나님의 교회에 끌어들일 수 없을까? 이 아이들을 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끌어안고 할 어떤 터전이 없을까?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그리스도인 부모까지도 어때요? 너 1등 해. 그래 몇 명 중에서 이거밖에 못했어? 계속 경쟁을 조장하면서 아이로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심지어 형제끼리도 봐라 형 봐라 동생 봐라 해가면서 너는 왜 이거밖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짓눌리고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의 심령을 영혼을 상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일어납니까? 요즘 최근에 계속 오르는 신문지상에 오르고 방송에 오르는 게 뭡니까? 병 낫게 한다고 데려가서 기치료하다 죽이고 부활시킨다고 흙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담가놓고 시체를 담가놓고 영생수라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자리에 오늘날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풍도가 점점 어디서 사실 시작부터가 어디서 왔냐면 교회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슷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복주의로 흐르게 하고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때로는 금욕주의로 때로는 무율법주의로 바로 구원파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기복주의로 심지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은사를 가장해서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왜? 저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처음에 시작은 잘 했는데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계속 회방자 노릇해서 그들이 마치 독한 창질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듦으로 저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 얘기는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물질로 세속주의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악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 속에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과 음악과 문학과 철학과 영화와 컴퓨터와 여러 가지 속에서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은 분명히 가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만약 이렇다면, 창조론이 아니라면 하고 만든 가설에 불과한데 그 가설을 몇백 년 동안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왔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가설이었지 그거는 공리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속고 오늘날도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곧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이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악한 마음을 다스려서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이게 4시간 동안 묶어놓고 막 때렸답니다.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그런가 막 얼마나 분노가 끓겠습니까? 그리고 4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뇌수액을 빼봤대요. 그랬더니 그 뇌수액에 시안이라는 독소가 이게 배출되어 있는데 그 양이 개 8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이더랍니다. 개 한 마리 속에서 개 8마리를 죽이고도 남는 독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을 낼 때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 안에서 독소가 발해서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도 화를 낼 때 옛날에 그런 저기가 있었죠. 그 이상구 박사라고. 그러면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막 거기서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한다. 근데 실제로 독소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병리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답니다. 그런 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분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신경쇠약.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림 아시죠? 그게 분노에서 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분이 쌓이면 이와 같이 악한 마귀가 진을 치고 앉아서 우리를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제6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분노를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사랑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이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인지상정이니까. 그러나 분이 나도 분노대로 행동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 마음에 품고 있다가 그 분노를 계속 키워가지고 그것에게 마귀가 역사할 틈을 줘서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 존재들이라서 이게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을 막 내 감정을 따라 막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이 어디서 왔는가? 시기에서 왔는가? 질투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미움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혹시 이 분이 의로운 분인가?
의로운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으로 내가 분을 내서 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분이 확 나다가도 이게 죄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얼른 죄 앞에 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인가?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악한 말이나 악한 마음의 미움이나 품게 되기 때문에 분이 날 때 얼른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는가? 이 분을 사람에게다가 쏟는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가 아무리 저에게 지금 분이 나도 저가 누구라고요? 저는 주님의 하인이라. 주님의 하인이니까 너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저의 주인은 주님이야.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주인도 그도 예수께서 사랑하사 피 흘려 죽으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저를 여기까지 붙드셨으니 그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을 믿고 사람에게 분을 내지 말고 내가 이것을 내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분노를 처리할 때 내가 오래 품고 있으면 내 이 안에서 계속 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 하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분노를 하나님께 기도로 다 쏟아놔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내 마음을 분노의 감정은 쏟아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랑으로 채워야죠. 용서로 채워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를 할 적에도 아버지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내가 우리의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포함시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아버지께서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여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우리 주님이 탕감해 주셔서 내가 오늘 죄인이 아니지. 안 그러면 감옥 들어가야 할 자인데 주님이 거저 1만 달란트도 안 받고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형제의 500데나리온 가지고 너 안 갚으면 너 감옥 갈 거야.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른 그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만큼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내가 준행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나를 굴복시켜서 용서하고 사랑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치면 다시 분이 싹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여기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그냥 그래 용서했다. 그래 사랑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행위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주려느냐? 그럼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목마르냐? 가서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그를 돕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고루 비추는 것처럼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고루 내리시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분노를 다 바꾸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완전히 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분노가 하루아침에 싹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절대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 안 해요. 그것이 저는 그 손 목사님이 자기와의 싸움이었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아들 둘이나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미움이 막 솟기 때문에 그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는 가서 그를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라고 믿고 아들이라고 섬기고 그렇게 행동해버린 거예요. 그 딸의 전기에 의하면은 그랬더라고요. 아버지가 가끔 말할 수 없이 통곡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손양원 목사님의 그 행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딱 행동을 해버리고 나면 내가 그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썬다싱도 그랬다고 그래요. 아주 소년 때부터 저 지방에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농부가 괘씸하게 여기고 막 돌을 던졌는데 돌을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썬다싱이 쓰러졌대요. 쓰러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농부들이 보니까 썬다싱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썬다싱에게 돌로 친 그 농부가 더 큰 돌을 맞은 것처럼 피를 줄줄줄줄 흘리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근데 누가 먼저 일어났게요? 썬다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니 맞기는 자기가 맞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썬다싱이 그 사람을 피를 닦아주고 잘 눕혀놓고는 그 사람이 농사 짓다 말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농사를 지어줬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농부들이 놀래가지고 다 그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놔야 적극적인 사랑이 내 가슴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를 꺾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된 다음에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 감정을 딱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내게 없었던 사랑이 불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에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의 외적인 의식만 잘 지내고 가면 내가 신앙생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내 내면에 있는 이런 죄의 본성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로 성경 공부하고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로 예배 드리며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로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돈하게 만들고 어지럽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 내 안에 절대로 이유 없는 자존심, 교만 때문에 오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꺾고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여 거기서 순복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만 하십시오. 명령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확 사로잡아서 내게 없었던 사랑과 내게 없었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 제6계명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하여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결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충고 앞에 아주 순종적인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성내지 않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적극적인 사랑의 삶, 적극적인 용서의 삶에 나를 던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쁨,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처럼 그 한 번의 승리로 인하여 그는 남은 생에 완전히 승리한 것이에요. 만약 그가 그냥 용서하자 이것으로 끝냈으면 죽을 때까지 난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나를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분노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